오늘은 7월 10일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려 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돕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한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성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만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느님과 함께함을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린 하느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주일 미사를 잘 지내야 돼요. 우리가 성당에 나올 때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당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 만날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적 없이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즉 듣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낮추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미사를 봉헌하면서 분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죠.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졸아도 괜찮아요. 또 분심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심이 들고 졸음이 온다면 거룩한 미사를 온전히 봉헌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일 미사에 거룩하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미사에 참여해도 아무 느낌도 없어 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분명히 하느님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이 미사만큼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명 그러면 우리가 부담스럽게 꼭 지켜야 되나? 왜? 계명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지시적이고 때론 강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공식적인 거잖아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계명이 주어집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하느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계명 중에서 유명한 게 무엇이 있죠? 십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우리는 어떤 계명을 잘 기억하죠? 어기는 계명을 기억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가 잘 어기는 계명일 수도 있어요. 10계명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법이 있듯이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거죠. 바리사이란 뜻이 뭐죠? 경건한 자란 뜻입니다. 왜 경건한 거예요? 율법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위선자라고 바리사이나 율사들을 욕하지만 어쩌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11조를 아주 명확하게 봉헌했습니다. 감사 헌금도 엄청나게 봉헌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묵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계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은 인간을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면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안에서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루카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즉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은 어떻게 율법을 읽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정답을 마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게 대답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 네가 말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네가 지키면 살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여기서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물론 둘 다 어렵죠. 하지만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후자에 비해서. 완전히 쉽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사랑하죠? 눈앞에 보이면 어때요? 지긋지긋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눈앞에 보이면 내 마음과 다르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참 웃겨요. 정말 그립고 정말 보고 싶고 늘 아껴주고 싶고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잘해줘야지라고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하시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형제님을 보면 어때요? 우라같이 밀지요. 마음과 다르게. 물론 제가 예를 적절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원수가 아닌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는 어떤 사람이죠?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냥 조금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 원수라고 합니까?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을 짓밟은 사람이에요. 원수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도 그런 질문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안 바뀌는 거죠. 백날 성당에 당겨도 왜 안 바뀝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들어도 실천하지를 않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니까. 그런데 믿음은 뭐 하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뭘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자기를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까? 약이 됩니까? 약이 되죠.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를 죽입니까? 우리를 살리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지시를 누가 하죠? 환자가 좀 약한 걸로 해주세요. 이번엔 좀 센 걸로 해주세요. 이번엔 좀 느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의사가 합니다. 지시는 누가 내립니까? 의사가 내린다는 거죠. 아무리 환자가 똑똑해도 그것이 의사의 역할인 겁니다. 환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치료를 받고 싶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려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주 엄청난 주옥 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지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초주검이 됩니다. 그런데 사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피해가죠. 레위인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여관에 맡기죠.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어디를 갔다 올 테니 그동안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와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누구예요? 사제와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초주검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일 확률이 크겠죠. 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던 사람이다. 예루살렘이나 예리고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그렇다면 사제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사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봉사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느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제도 돌아가고 레위인도 돌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알 수가 없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전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제와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었다.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예화로서 주어지는 거죠. 어떤 행위를 했는가?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사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부정합니다. 죽은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정화 예식을 거쳐야 돼요. 사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죽었다면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봉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도 저의 묵상인 거예요. 왜?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초주검이 되었다고 했죠? 꼼짝하지 못합니다. 딱 봤을 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은 것 같기도 하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죽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혹시라도 살았다면 또 누가 지나가겠지 하면서 옆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정당화라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멀찍이 돌아갑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거야, 부정할 거야, 나에게 닿으면 안 되지 하면서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어요? 딱 보니까 이거 유대인이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줄 확률 굉장히 낮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섞이게 됩니다. 원래 살고 있던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종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죠? 순수혈통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랑 섞였으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천시합니다. 때로는 개라고 그렇게 낮추어서 말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을 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했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분이 훌륭한 예언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막죠. 그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은 거죠. 유대인들이 옛날에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력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당이 화재가 났다.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무너졌다. 근데 옆에 광문이나 광복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어. 너희들처럼 순수하지 못하고 잡종인 것들이 뭘 도와준다고 그래?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죠. 우리도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 도움을 거부해? 기분 나쁜 겁니다. 이건 그냥 거부가 아니잖아요. 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지어놓으면 밤에 몰래 와서 허물어뜨려요.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그렇다고 다 안 좋다고 고개를 이렇게. 지금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일제시대 때 좋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지나가다가 일본 순사가, 나는 독립군 쪽인데 일본 순사가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들여밟고 지나갈지도 모르죠. 그 사람을 치유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죠?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해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관에 맡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써요? 돈까지 써요. 2데나리온을 씁니다. 한 데나리온은 요즘에 하루 일당이라고 친다면 2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각자 다르겠지만 뭐 신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라 치자. 20만 원. 이거를 선뜻 내준 겁니다. 누굴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중에 왔을 때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갚아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웃이에요?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율법학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웃이 되어 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물론 지금도 있지만 엄청나게 심했던 옛날에 어떤 인디언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한 저택에서 백인 가족이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너무나 배가 고픈데 거기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인디언이 다가갑니다. 가서 말해요.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백인 주인이 말합니다. 너에게 줄 빵 따위는 없어.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요. 저 맥주라도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 죄송한데 그 남은 맥주라도 저에게 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백인이 맥주 잔을 들더니 땅바닥에 붓습니다. 버릴 맥주는 있어도 너에게 줄 맥주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면서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백인이 사냥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앞에 웬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렷해진 시야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자기가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 인디언이 칼을 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인디언이 말해요.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큰일 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아니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자세히 봤더니 칼이 아니라 수푼이었어요. 거기에는 죽 같은 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이거라도 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먹여주는 거예요. 아니 칼로 안 죽이고 도구로 죽이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힘이 없어가지고 주는 것을 다 받아 먹었어요. 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쫓았는데 왜 나를 살려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인디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달 전에는 저를 무시했던 백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제 도움이 필요한 백인을 만났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죠.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상황을 다르게 보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와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랑 친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가 죽잖아요. 마지막 심판에서 양쪽으로 갈립니다. 이때 심판의 기준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랬을 때? 내가 그랬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자선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마음으로만 기도해 줄게? 아니죠.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 놓아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이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마음으로? 아니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핵심을 지키는 행위요,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랬을 때 너희는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와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첫 번째 그룹 사람들과 함께 당신 나라로 가신다고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간절한 바람은 빈총이에요. 빈총으로 아무리 쏴봤자 관역을 맞출 수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관역을 맞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죠. 근데 맨날 빈총만 쏴대고 있잖아요. 아, 하느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근데 뭐 하지 않아? 차선을 베풀지 않아요. 이웃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느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그분의 뜻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거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인데 이웃은 누구다? 이웃은 저기 멕시코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 이웃은 누구예요? 우선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물론 저 멀리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느 때 맨날 나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데 계속 사랑해줘?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이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다? 나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만 위로한다? 아니죠. 구체적인 도움을 누구 것을 내놓아서 내 것을 내놓아서 그에게 주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기적인 기도만 하면 절대로 하느님께 닿지 않아요. 그것은 총알 없는 빈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뭔가를 청한다면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그분께 청한다면 뭘 해야 돼요?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느님께 닿을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다? 내 옆에 있는 왼수에게, 나와 함께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슬퍼하고 있다면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슬퍼하고 있다면 고소해하면 안 되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먹을 것을 줘야 되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술 주면 안 되지. 이건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긋지긋한 원수,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도움이 없다면 난처해지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계명의 중심이에요. 아무리 교회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베푸는 거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처해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의 이웃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내 것을 내놓아서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과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보시어 모든 국민이 화해와 일치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오랜 시간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더 이상의 확산이 없게 하시고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널리 전하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42번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는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407번입니다.